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보세요. 예배는 여호와의 식탁입니다. 식탁의 주 메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누구나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소중함을 상실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도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저버려요. 그게 자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가치를 잘 몰라요.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바로 알아야 인생은 하루하루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근데 생명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세상에 과학이 암만 발달해도 생명을 창조해낼 수는 없어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 그 절대적인 영적인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생명만을 향하여 급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 사람이 걸리면 불안해하죠. 그런데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영적 병에 걸린 건 사람들이 진단을 받으려고 하네요. 찾아내지도 않아요. 의사가 당신은 무슨 병이다 하면 벌벌 떨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건강검진 받고 기다리는 시간 봐요. 의사가 부르면 혹시 내가 건강검진에서 뭐가 나왔나? 불안하지 않아요? 저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받을 때 전부 다 체킹하고 의사가 들어오세요 하면 혹시 뭐가 있나? 내장지방이, 중종이, 혹시 옛날에 있었던 어떤 때는 용종도 막 떼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오늘 예배는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내게 허락한 영생의 축복을 바로 알고 가는 게 축복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절대적인 겁니다. 분명히 생명의 원천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분명히 말해요. 진리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잖아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분명히 말하죠. 생명의 원천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고 죽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영원한 생명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소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56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잖아요.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사망에서, 곧 사망은 죄의 싹이 사망인데 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축복의 자리로 바꿀 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안 돼요. 한 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만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서기관들이 지금 못 알아들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세리들,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1절 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들이 막 지금 무리들이 몰려왔잖아요. 오늘 본문 1절 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면서 오늘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이들 봐요. 바리새인들은 뭘 뭐냐?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들은 알아요. 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세리 같은 자, 나를 하나님께서 죄인 나를 이렇게 해방시켰구나, 구원해 줬구나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뭐냐? 생명을 몰라요. 영생의 자리의 축복을 몰라요. 죄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가치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뭐라? 전도자로 행복한 순례길을 가자 이 말이에요. 시작. 살리는 전도자로 행복한 순례의 길을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요. 시작.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행복한 순례의 길을. 오늘 이 제목만 기억하고 사셔도 돼요. 제목만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계신 분들 맞지요? 맞지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 맞지요? 그럼 이걸로만 누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뭐 하자?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행복한 순례길을 가자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 틀린 길,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살리려고. 죄인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세리들도 알고 죄인들도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몰려오지만 바리새인들은 2절 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착각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사상이 어느 정도 잘못됐느냐? 죄를 뭘로 보냐? 저 세리들을 죄로 보는 거예요. 창기들을 죄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죄인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병든 자도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병이 들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은. 그리고 천한 직업을 가진 자도 아이고 죄인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에요.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까지도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서기관들 눈에는 아이고 죄인들,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율법으로 치부하고 간주해버려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 잘못된 사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눈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앞에 계신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도 죄인들이 막 몰려오고 병든 자들이 몰려오고, 여기 보세요. 지금 세리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죄인들하고 같이 영접하고 죄인들을 데리고 밥을 먹고,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축복 중에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렇게 바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분명히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진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게 누구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도 범죄하여 죄 가운데 끌려가는 영혼들에게 교회를 나와라가 아니라 주의 뭘 가르쳤어요? 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서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의인의 자리에 섰고,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식탁에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이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러잖아요. 회개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 하나님 없는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내신 길을 향하여 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헬란말로 메타노에노라고 그래요.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관역 밖으로 갔던 화살이 이제 바른 관역,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잘못했으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 길로 살았고 죄인의 길로 살았고 마귀의 길에 살았지만은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알고 돌아온 것이 회개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오셨대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영적 어마어마한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 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하고 여러분 목숨 바꿀 수 있어요? 안 바꿔요. 그렇잖아요. 1조 줄 테니까 당신 죽을래? 여러분 죽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게 자기의 목숨 아니에요. 생명이라니까.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죄인이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죄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왔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빵빠레를 울리고 천군천사가 노래합니다. 천군천사가 노래합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이건 축제입니다. 축제. 그런데 한 영혼이 돌아와도 벌레 씹은 눈으로 바라본다? 저게 왜 왔나?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만큼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시작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로. 첫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보세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목자가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찾아가는 심정 보세요. 찾았다. 5절 6절 봐봐요. 찾았을 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 키우면서 잃어버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잠깐 한 30분 20분 여러분 잃어버린 적이 있다. 저는 잃어버린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대강 다녀요? 대강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TV에 봤어요. 저는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막 반 미친 분처럼 하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잃어버려요.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야 영희야 순자야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가겠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어깨에 즐거워 어깨에 맷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6절 봐봐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시작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죄인 한 사람이 깨닫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 교회가 함께 즐기는 이런 축복의 축제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의 심정 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 한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여러분 유대 당시는 여자하고 남자가 결혼하면 드라크마 10드라크마를 이렇게 실에 꿰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10드라크마를 씌워줬는데 한 드라크마가 빠졌다. 이건 누가 지어줬어요? 누가 지금 씌워줬어요? 남편이 해준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여러분 해준 반지하고 같은 수종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 드라크마가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게 남자가 10데나리온, 10드라크마를 지금 해줬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가 9개는 있는데 하나가 빠졌다. 뭐 대강 잃어버리고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인이? 여러분들은 드라크마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냥 찾지 않아요. 어떻게 찾나? 잘 보세요. 8절 봐요. 하나를 잃으면 시작 뭐부터 켜요? 전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등불을 켜고 집을 어떻게 해요? 쓸며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하다가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쓸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찾지 않겠냐. 9절 봐요. 9절 보니까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줄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의 천군 천사가 빵빠레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축복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어마어마한 축제의 장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감당하는 전도자는 어떤 축복이 임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 나의 분깃을 좀 미리 땡겨주세요. 원래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첫째 장남에게 3분의 2가 돌아가요.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는 3분의 1이 돌아가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분깃을 재산을 분배하면 이 둘째 아들은 몇 프로 가져가나? 몇 프로 가져갈 것 같아요? 9분의 1밖에 못 가져가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 내 거 달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인생 살아보니까 다 날려버렸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러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굶기는 뭐하고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 키우고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 먹고 있다가 깨닫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그러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버려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깨닫고 돌아온다니까요.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 집에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내가 가서 부탁해야 되겠다고 지금 맘먹고 결단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벌써 뭘 반칙해서 벌써 알아봐요. 아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막 껴안고 어깨를 어금만지면서 환영하잖아요.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를 종으로.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종으로 불러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하고 반지를 빼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로 잡아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런데 장남은 뭐하죠? 장남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오늘 장남이 오늘날 교회 교인들 중에 이 탕자의 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탕자의 형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형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 언제 잔치 베풀어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풍족한 건 네가 다 지금 하고 있었던 거 아니니? 오늘 투정하는 거 보세요. 저 분깃을 받아가지고 간 저놈의 왜 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오늘날 서기관들이고 그게 오늘날 교인들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보니 32절에 33절 맨 마지막 절 보니까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건 맞지요.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이 여러분 깨닫고 교회에 왔다면 교회 중직자들은 축제를 벌려줘야 돼요. 참 당신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축복의 말들을 해줘야 돼요. 이상한 눈빛으로 이상하게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누구라고요? 탕자의 형입니다. 우리 늘 좋은 게는 탕자의 형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가치를 바로 알고 생명을 얻은 자가 맞다면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시작. 크게 하세요. 시작.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시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전도자의 시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시간 반 만에 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지금부터 32년 전에 우리 유 목사님 만나갖고 복음 딱 듣는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는 순간에 그걸 누가 모르나 그랬어요. 그 순간에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를 쫙 6가지를 쓰는데 저는 10분 만에 일단 깨져버렸어요. 아, 나는 답만 알았구나. 답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의미도 모르고 외치기만 했구나. 그런데 영적 문제에 붙잡힌 나를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1시간 반에 깨달았어요. 아, 맞다.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구나 알아들었어요. 마귀의 머리를 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구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정립돼 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다. 진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구나.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해줄까? 제가 합숙훈련 받고 나서 교회 전화, 내 사무실 전화가 있는데 그때는 시외 전화도 엄청 비싸서 돈 100원짜리 넣으면 촉촉촉 들어가 버려요. 시외 전화가 얼마나 비쌌나 몰라요. 전화기 2대가 한 대에 30만 원, 40만 원씩 나왔어요. 전국에 저 아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로 말하고 싶어가지고 꼭 합숙훈련 받아보라. 네 인생이 바뀌어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 복음의 가치관이 딱 정립됐어요. 이때부터 문제, 환경, 사건을 만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 속에
이게 누려지니까 영적인 흐름을 타고 다니더란 말이에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의 물결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그 요동치면서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생명력이 꿈틀거리는구나. 아, 내 안에서 이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세우고 가시는 것이 확인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마지막 언제 내 인생이 마감할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증인으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전도자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이것 말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 삶이 일본말로 매차쿠차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육 간의 삶이 확실한 바른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바른 길을 찾지 못하니까 오늘 헤매고 내일 또 헤매다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가 내 속에 지금 누려지고 있잖아요. 증인의 삶을 12명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봐요. 이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고 생명이 꿈틀거리고 영적인 영성이 회복된 증인들 12명이 누가복음 10장에 70명 제자로 세우시고 이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고 120명이 끝나지 않고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사니까 3천 제자가 세워지고 이 축복이 어디를 향하여 가요? 로마까지 뒤집는 역사 일어나는 건 봐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줄 확신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도자의 축복을 이미 상실했어요. 모든 교회가 전도하면 특별한 은사 받은 자만 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회복할 마음도 생각도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은 무경쟁입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아무도 이 일은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제대로 깨닫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잘못된 것에 붙잡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세상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나와 육신적인 싸움이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의에 빠져버려요. 그건 소극적입니다. 아니, 자칫하면 거기에서 머물러서 그 다음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매일 사단과의 싸움이라네. 그러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전도자의 길, 전도자의 축복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죄인과 세리들, 그 세리 중에 마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을 쓴 사람 봐요. 바르게 깨닫고 전도자의 길을 간 증거 아니에요. 세리 중에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역사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전도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시작. 전도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왕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죄인들은 지금 널려 있는데 누군가는 가서 길을 말해줘야 하는데 길을 말해주지 않는 이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봐요. 뉴스 보셨잖아요. 50명이 바라보는 데서 사람이 죽는데도 그건 대한민국이에요. 50명이 바라보고 있는데도 누구 한 사람 도와주지 않는 시대라니까요.
꼭 1964년도 뉴욕 옆에 퀸즈에 일어난 그 사건, 38명이 보는데 살해당한 그 모습이나 50명이 보는데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 자기밖에 몰라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오는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 질병 시대, 영적 대혼란의 시대, 앞으로 뭘로 막을래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벗으라고 하니까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뉴스 안 보셨어요? 9월부터 10월 사이에 미국에 지금 뭐가 온다고 그래요? 뉴욕 변이가 와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변이가 온다고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무슨 작품이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름까지, 뉴욕 변이 이름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오미크론보다 25%가 빠른 속도로 더 세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백신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백신 가지고는 안 통한다고 백신을 만들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적 대혼란의 시대 속에 영적 질병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사실래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도자의 길뿐입니다. 무슨 길밖에 없다고요? 이것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직장 다니고, 이것 때문에 자녀들 키우고, 이것 때문에 교회 중직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전도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고 끝을 낸 남은 자만이 가는 길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버리고 끝을 내야 돼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움직였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우리 늘 좋은 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나와도 그 사람을 통해서 70제자가, 70지역이, 70종족이, 70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꼭 그리스도로 답 내고 끝을 낸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복음으로 답을 내고 끝을 낸 남은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가슴에 새기세요. 오직 기도 속에 행복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우리 용기로, 우리 배짱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힘입니다. 24 기도의 집중을 아는 자는요, 기도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을 만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어려운 산을 만나도, 험악한 산을 만나도 괜찮고, 물을 만나도 괜찮고, 강을 만나도 괜찮고, 구덩이를 만나도 괜찮고, 위험의 상황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사건을 만나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초월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신도 현장도 모든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은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24 기도의 집중으로 행복한 순례길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순례길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 책 읽어봤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멋있어요. 그냥 예수만 고백하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끝난 자라고 이런 고백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고 가는데 잠잘 곳, 먹을 곳 다, 심지어는 여권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저 다른 지역에 준비해놓고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만, 예수만 고백하고 가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온 땅에 237에 증가하겠다고 결단하고 달려가는 발걸음, 반드시 정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은 이미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비춰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파수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영적으로 소통해 보세요. 나중에는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안테나의 신호에 따라서 많은 영혼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이 이 안에 있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전도는 모든 것 중에 뭐라고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만이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근데 이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막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성취하고 계세요. 그 언약 따라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입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데 우리는 한 번도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신 절대 목표만을 향하여 결단하고 가보세요. 가는 발걸음 전부 정복되어지고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237 우리가 못해요. 5천 종족 못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 못 세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렘넌트 못 세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